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보고 설교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안 끝나? 진짜 보통 일 아니다. 안 끝나. 그 산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오르막이 그냥 진짜 그냥 지옥 그냥 지옥이야 지옥이었어요. 지옥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네, 이 영상 뭔지 알아요? 극한84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기안84가 이제 웹툰 작가인데 요새 방송만 하죠. 이분이 이제 극한84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5대 마라톤 경기에 참여를 해서 거기를 하는 건데, 방금 봤던 영상이 남아공에 있는 마라톤이에요. 여기 마라톤은 깔려있는 도로도 없고 그냥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저 아까 말했던 경사가 거의 30몇 도래요. 그 경사를 마라톤 코스에 있어요. 그 경사를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거기로 올라가야 그 종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극한의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영상은 짧게 그 저작권 때문에 짧게 보여줬지만, 저거 보면은 기안84가 뛰다가 토하고 뛰다가 나 못하겠다 벌러덩 눕고 막 난리를 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질 것 같은데, 방금 지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뱉을 만큼 진짜 지옥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꾸역꾸역 끝까지 완주를 해요. 컷오프 시간이 7시간인데 거의 근접해서 6시간 50분이 넘어서 얼마 안 남겨놓고 컷오프를 놔두고 도착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저 극한84 남아공 편이 마무리가 되는데, 기안84는 1등도 아니었어요. 거의 꼴찌 중에 꼴찌였고, 빠르지도 않았어요. 뛰다가 토하고 뛰다가 딴청 피우고 걷고 들어 눕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밑에 댓글들이 엄청 응원, 감동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놓았어요. 그 기안84가 빠르지도 않고 되게 적나라하게 추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환호를 받은 이유는 기안84가 포기할 듯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거예요. 그쵸? 다음 주 당장 내일 학교 가는 친구도 있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방학이 끝나가는데 뭐 길지 않은 방학이지만 나름대로 방학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계획, 뭔가는 해야지라는 계획은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뭔가 해보자는 것들, 뭐 미뤄두었던 공부를 해보자는 계획은 있었나요? 네, 계획, 공부를 해보자, 운동을 해보자, 뭐 관계를 회복해보자, 내 스스로 좀 디벨롭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막상 오늘 방학의 마지막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방학 기간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낸 게 있나요?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제대로 한 게 없을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해요. 저도 항상 다짐을 하지만 설교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다짐을 되새기는 것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살을 빼겠다라는 다짐들 아직까지 유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짐을 해요. 항상 결심을 해요. 그렇게 하지만 생각만큼 되지도 않고 오히려 엉켜버릴 때도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더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기안84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지옥이다 라고 싶은 만큼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방학이라서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하면 이제 방학이 끝나면 다시 그 학교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관계들이 다시 내 눈앞에 놓여지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성적이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놓여지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시 경쟁이 시작되는 숨막히는 것들이 다가오는 공간들이 다시 다가와서 힘들 수 있어요. 다시 지옥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친구들은 이제 방학이 더 지옥 같아서 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도 하여튼 한 가지 동일한 거는 지치고 벌써 힘든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만이 나만 이렇게 못났나? 나만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괜찮은 척 앉아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각자의 지옥 같은 나름대로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금 이렇게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은 얘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 항상 행복할까요? 네,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저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의 씨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를 썼어요. 오늘 펼칠 말씀은 어떻게 바울한테 있어서는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유언장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 우리는 방학의 끝, 어떤 거의 끝이지만 바울은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 앞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에 대한 원망, 분노가 있을 수 있고 회의감이 있을 수 있고 나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지만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그 유언 같은 편지에서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랑 함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편지는 인생의 끝이라고 했어요. 그 바울의 인생의 끝이 뭐냐면 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생명 6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상황이 매우 외로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편지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어떤 사람은 각자의 일 때문에 멀리 가 있고 바울은 혼자 외로이 죽음,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재판에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 혼자 자기를 변호를 했어요. 재판장에서 모두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나만 나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에게 버림받고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버림받고 외로운 상황 속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이 편지를 쓴다면은 어떤 내용을 쓸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내용을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연민, 내가 너무 불쌍해,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한테 당부를 남기고 나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젊고 어떤 부분에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사람인데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 삶은 허무했다가 아니라 내 삶은 내 믿음의 길은 다 갔으니 너도 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좀 더 살펴보면, 짧게 설명을 하자면 바울의 일생은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집안은 좋았죠. 학력은 좋았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믿음, 자기의 의에 갇혀서 율법에 조심하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셀 수도 없이 매를 받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항상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중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을 거야.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탄압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마음의 무거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 편한 인생을 전혀 살아보지 못한 바울,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고 평온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4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떠한 평온과 확신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기 전에 배경을 깔아놓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배경을 깔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교회의 어떤 권력자나 대중매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실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구원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그리고 로마가 한참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자 주님이자 구원자라고 지칭을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썼던 이 모든 단어들은 로마 황제를 향하는 단어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 모든 단어들을 진짜 그 단어에 적합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용을 앞두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짜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자기를 가둔 제국의 황제를 향해 진짜 왕은 당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눈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특히 여러분들의 나이 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SNS, 인스타에 올린 스토리나 피드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트는 몇 개가 찍힐까? 나의 팔로워는 얼마나 늘어날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 앞에서 우리의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시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각각의 황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황제일 수도 있고, 나를 평가하는 누군가의 시선이 황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황제 앞에서 우리는 자기가 아닌 모습을 연기하기도 하고, 그 시선이 무서워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정말 중요한 시선은 그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정말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이 정확하게 보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말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의 시선은 나를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만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의 애쓴 것들,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노력들, 그것들을 친구들은 봅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말을 삼켰는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왜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 친구들은 모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어떻게 보면 내 성적만, 내 인스타의 내용들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오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있다면 그 성적표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그 마음을 보시고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는 감시당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나를 오해하지 않는 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무엇인가로 줄을 세워요. 인기든 성적이든 무엇인가 줄 세울 거리들을 찾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의 인정은, 친구들의 관계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반에서 누구랑 친하고 안 친하고, 단 DM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누가 나를 빼먹고 DM을 만들고, 누가 성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마음 졸이고 힘들어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세상은 숫자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판단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단 DM보다, 그 성적표보다 더 크고 정확한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보시는 분은 성적표라는 분이 아니라, 대학의 간판이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은 등급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사랑.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중심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죽음을 앞둔 사람,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람이 디모데에게 똑같이 말을 해요. 말씀을 붙들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편할 때든지, 내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든지, 내가 기분이 내키든 안 내키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붙들어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좋은 의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편한 시간을 골라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아프면, 환자가 찾아오면 그 시간이 언제든지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게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런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한 상황, 내가 괜찮은 기분인 때가 아니라, 전파하는 나는 그 유리하든 불리하든 우리는 항상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 이거예요. 믿음이든 공부든 관계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분과 상관없이 붙들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게임과 같은 취미, 날마다 하지 않아도 괜찮죠. 나의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다. 경쟁전이 터지면 그냥 끄죠. 그런 거예요. 그게 취미고,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 신앙 말고 또 한 가지가 식사죠. 먹어야 사니까. 밥은 기분에 따라 먹고 안 먹고 하나요? 한 끼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기분에 따라 먹기 시작하면은 몸이 상하기 시작하고, 잠도 기분에 따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붙들라는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다스리시며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붙들 말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붙들 만한 것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 조건을 겁니다. 성적이 좋으면 인정해 줄게, 예쁘고 잘생기면 좋아해 줄게, 쓸모 있으면 곁에 놔둬 줄게.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뭐뭐 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나름대로 가꾸려고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조건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저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등급 밖으로 밀어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성적과 상관없이, 너의 인기와 상관없이, 너의 실패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지 않고 다른 거를 붙잡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인기를 붙잡고 성적을 붙잡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뺏겨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성적이 가장 중요한가요? 성적이 떨어지면 어때요? 죽고 싶죠? 슬프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를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뭔가 뒤집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 거예요. 학교 가기 싫고 문 밖을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들 겁니다.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점점 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인스타에서 팔로워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학교가 나가기 싫고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질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은 붙잡고 있었을 때 그것이 사라지면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무너지기 쉬운 것들을 붙잡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붙잡는다면, 그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죽음을 사형을 앞둔 그 시간에서도,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서 자유를, 친구를,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그 사랑만은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만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바울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귀가 가렵다라는 거, 그 표현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혹은 틱톡에서 여러분들이 넘기면은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것들,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터뜨려주는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떠먹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들은 점점 멀리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바꾸어야 되는 불편한 진실들은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시대에 이미 그 위험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습니다. 자기 귀를 긁어주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주는 말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귀에 좋은 말만 듣고 있냐? 그러니까 너가 편안하게, 너가 기쁘게 해주는 말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를 살리는 말, 너를 붙드는 사람,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라고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주입니다. 등수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 제일 6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으로 가면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먼저 6절에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전제는 옛날에 제사에서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제단 위에 모두 쏟아버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의 인생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아껴두지 않고 사리지 않고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 끝이 난다가 아니라 나는 떠날 시각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떠남이라는 단어는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이라는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항구에서 벗어나서 나는 새로운 배를 타고 새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앞두고 있는 것이 이제 나는 새로운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가는 배에 올라타서 다시 올려지고 줄이 풀려지고 이제 그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항해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 항구에서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남김없이 쏟아부었으니 나는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기 인생을 7절에서 요약을 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군인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운동선수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가는 마라톤의 그 끝까지 완주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그 보물을 끝까지 나는 소중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이겼다, 나는 남들보다 잘났다, 나는 1등을 했다, 무엇인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거는 내 등수, 내가 했던 업적이 아니라 나는 완주했다 였습니다. 끝까지 갔다는 것,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넘어져도 외로워도 다치고 아프고 슬퍼도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달렸다라는 것, 그거를 바울은 자랑합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 끝까지를 바울은 자랑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끝까지 내가 무엇인가 다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끝까지 달렸으니까 나도 이 꽉물고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17절에서 다시 자신이 끝까지 버텼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 꽉물고, 바울이 이 꽉물고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내 곁에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완주가 순전히 내 의지에 달린 거라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했으니까 너도 이 악물고 끝까지 버텨야 돼, 달려야 돼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성적표예요. 너가 패스했냐 페일했냐 라는 성적표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완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주해내는 것,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번째에서 말한 빼앗기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주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독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그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자꾸 100m 달리기로 생각을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랬었어요.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중간고사 바라보고 기말고사 바라보고 그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짜증내고 그렇게 달려왔었습니다. 등수가 매겨지고 1등만 기억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완주했을 때 그 대학 간판만이 사람들이 기억한다라는 생각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나가면은 힘들고 어디에서 떨어지면은 A반에서 B반으로 떨어지면은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이러한 일들, 내가 뒤처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2년 하고 수능이 최종 100m 달리기의 결승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에서 중요한 거는 옆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을 안 나가봤겠죠? 네, 저는 중학생 때 강제로 나갔거든요. 학교에서 나가 이래가지고 아 예 하고 나갔어가지고 그때 마라톤을 나갔을 때 느꼈던 게 그겁니다. 마라톤은 남들보다 빨리 도착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착만 하면은 기안84의 영상처럼 엄청나게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메달을 메어주고 모두가 축하하고 그 완주 자체가 영광이고 완주 자체가 대단한 거기 때문에 마라톤은 1등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통과한, 완주한 그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거예요.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1, 2, 3등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라톤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되는 겁니다. 꼴찌로 들어오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든 뭐 다치든 좌절해 있다가 다시 출발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완주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1등 못했니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날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을 끝까지 달렸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달렸는 거에 대해서 너의 힘으로 달린 게 아니라 나랑 함께 달렸음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가장 크게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새로운 학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경주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 세웠던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해도 마라톤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넘어진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 됩니다. 뒤처졌으면 천천히 또 달려나가면 됩니다. 마라톤에는 많은 길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몇 등이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달리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라톤을 끝난 이후에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류관은 운동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화관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바울이 스스로 쌓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찬란하게 복음을 이만큼 전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로 경기를 완주해서 받게 되는 은혜로 씌워주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그 모든 사람, 바울은 자기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적 때문에 주눅든 여러분들이,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바울은 17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비밀로, 힘으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는 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바울도 버림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도 버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로, 성적이든 무엇이든 힘들어하고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과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가치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버림으로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관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셨던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던 만큼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붙든다면, 여러분들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여러분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원래 달리던 자리로. 성적이 기다리고 있고 관계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겁니다. 비교와 경쟁이 여러분들한테 놓여져 있을 겁니다. 지금 마음 한쪽으로는 여전히 돌아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손에 오늘 말씀 3가지가 쥐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지도 않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그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조건을 겁니다. 너의 최종 조건, 이것이 있어야 인정해 줄게, 넣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저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존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등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완주를 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에 주어진 것들을 완주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한다면 거기서 잠시 쉬어도 됩니다. 그냥 쉬었다가 일어나서 또 달려나가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1등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1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여러분을 붙드시는 예수님을 마주 붙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여름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지난 방학이 어땠든, 지난 학기가 어땠든,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주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쳐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다시 가야 되는 그 출발선이 지옥 같을 수 있어도, 그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릴 때 여러분들의 곁에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